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으로 내 많은 우리의 몸가림을 들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매일매일 주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난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그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누리세 주의 연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주세 주의 은혜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주세 주의 연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주세 주의 은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주께 나와 주세 주의 연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나의 사랑이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길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인도해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길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에 우리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상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주인으로 두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기쁠 때 찬양하지 않고 옷주려 하며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하나님과 흥정하며 살았습니다.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과 순종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웃을 섬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요즘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연약함을 자랑하며 이웃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이곳 저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름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지 않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험과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험으로 인해 마음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시험들 가운데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새 창조와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처럼 일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19쪽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려고 하거든요. 혹시 PPT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말씀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늦은 휴가를 가셔서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수련회 때도 나누었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나눴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 같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큰 마음 먹고 내가 성경책 다 읽어보겠다 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본 친구 있나요? 혹시 있으면 손 한 번만. 있지만 네, 부끄러워서 손 안 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럭저럭 재미가 있어요. 그쵸? 해본 친구들 다 알죠? 네. 창세기는 비교적 그 이야기 대부분이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한 가문의 이야기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 또 애굽 탈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겪는 일들도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데 성경이 생각보다 읽을만 하네라고 생각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첫 번째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와 더불어서 성막을 짓는 방법과 그 안에 들어갈 도구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전부 40장인데 20장부터 40장까지 이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통독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성막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왜 성경은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도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걸까요?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도구까지 관련된 모든 내용과 의미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오늘이 다 가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막을 만드신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이란 말은 거룩한 천막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쓰기 위해서 만든 천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이 사막길에서 수십 년을 걷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동안에 접어서 들고 가고 또 자리를 잡고 쉴 때면 펼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만든 천막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멈추어서 성막을 펼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성막은 한마디로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친절하게 여러 가지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었죠? 10계명. 지난주 말씀 너무 잘 들었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0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잘 지키겠다 약속하는 언약식을 가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텐데 왜 성막을 따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앞선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과 계명을 몸소 적으신 돌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이 산을 다 가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맹렬한 불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 속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요. 매일매일 이벤트가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한 뒤에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 경험을 마음속 깊이 지닌 채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서 성막,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나님을 만날 공간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득한 구름과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불길이 가득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렇게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뒤로하고 다시 광야를 지나서 묵묵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지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다시 떠올릴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와 같은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은 아닐지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성막이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맞게 바꾸어 보면 우리에게 예배당이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시기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굳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도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아주 특별한 경험,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앙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이 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이곳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이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실 성막 같은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좋은 집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무슨 집이 필요하였느냐? 내게 집이 없다고 너희에게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훌륭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장소에 가둘 수 없는 분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신데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굳이 교회라는 공간을 정해두고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다 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직접 제한하셔서 인간이 만든 이 제한된 공간에 찾아오시고 정해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같이 걸으려면 아이가 어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지요. 어른이 속도를 늦추고 아이와 함께 걸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속도를 늦추시고 제한된 공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또 예배당 안으로 우리의 공동체 속으로 인간의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도로 한복판에서 아니면 롯데월드 서울랜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인 성막을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오늘 우리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소중한 신춘교회 청소년부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장소로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평일에도 온라인 예배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사정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또다시 유행한다면 우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임을 중단하고 협조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이곳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예배의 시간을 또 귀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앞으로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거치며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멋진 건물인 성전을 지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통로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 그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일어나는 성전이 무엇일까요? 무너졌다가 사흘, 3일 만에 다시 회복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3일 만에 살아났다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성막도 성전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진정한 성막이고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스스로를 성막으로, 성전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시간, 그리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곳으로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신촌교회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 시대의 성막, 이 시대의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공간,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일터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관계 가운데 복을 더하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고 이후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남은 기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용기 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작은 목소리로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듯이 할 수 없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신촌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머리 위에와 그들이 거하는 가정과 학교, 학원과 직장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특별히 수능 시험 앞두고 많이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있을 고3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 전도사님이 휴가셔가지고 이은재 목사님께서 대신 설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 카드 한 장씩 받으셨을 텐데 저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위한 기도 제목 카드거든요. 꼭 가지고 명단도 나와 있고 기도 제목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제자 훈련이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래에 있는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계속 블레싱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휴가 기간에도 지원 신청하실 수 있다니까 주보에 있는 전도사님 전화번호로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예배 기도는 이수연 학생, 성경 봉독은 김예인 학생, 봉헌은 김소명 학생입니다. 네, 이제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